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C 초대석 권영대입니다. 오늘날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각 섬기시는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시행됐던 초유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어느덧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통점을 찾아 아우르는 온라인 처치가 대두되어짐에 따라 본 GBC 미주보건방송에서는 온라인 처치의 의미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 시대 변화의 촉구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며 이 시대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삼는다는 취지에 앞으로 4회에 걸쳐 온라인 처치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설교, 목양, 코로나 위기 대응 사례를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분의 패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인랜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안환 목사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종규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교회 섬기고 계시는 박찬선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앞서 소개해드린 이 주제를 갖고 오늘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죠? 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섬기시는 교회와 함께 개인의 근황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계신 우리 안환 목사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인랜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환 목사입니다. 네.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흩어지지 않고 또 성도들을 마음으로 모으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도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확실한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최근에 근황에 변화가 있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요?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가장 큰 변화라면 이제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 것들이 그러시죠. 조금씩 익숙해져 가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성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증도 있고요. 네, 아마 공통의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우리 김종규 목사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 근황과 함께 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굉장히 뜻깊은 또 주제에 제가 패널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주제는 없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부임한 지 2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적응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어디부터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고 무엇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지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해서 지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템포 쉬어가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팬데믹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울러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요.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에 큰 변화가 느껴지신 거는 어떤 부분이신가요? 큰 변화는 사실은 그 동안에는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믿음의 굉장히 큰 영적인,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부임했을 때 인사 왔을 때 저희 교회가 세 가지 DNA를 영적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예배 DNA, 교회 사랑 DNA, 그리고 선교 DNA인데 그것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것이 갱신될 뿐 아니라 세포 증식처럼 다음 세대에도 예배 그리고 또 교회 사랑 선교 DNA가 조금 더 열매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거기에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우리 한길교회 우리 박찬선 목사님도요 개인 근황과 함께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길교회 담임 목회 시작한 지 이제 만 3년 네.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뿌리 깊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네. 됐고, 지난 1년 반 함께 온라인 사역과 또 이제 교회를 재기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오히려 격려가 되어서 네. 참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정말 본질로의 회복으로 가자, 그 모토로 우리가 지난 1년 반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이 결실의 열매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격려가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하고 교회 전체를 좀 집중하며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은 교육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난 30년간 실패해왔던 교육부 시스템을 갖고 있지 말자. 그래서 교회 교육부에서 아이 교육을, 신앙 교육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듯이 신앙 안에서 부모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비전 캐스팅을 통해서 이제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주 탈바꿈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차차 또 나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씩 이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크고 작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요.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라든지 그 외에 라이프교회 크레이크 그로쉘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죠. 우리 오늘 같이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 이 온라인 처치, 이 책 중에도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각자 섬기시는 교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한 번씩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섬기시는 교회에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지시는 게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선 목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 말에 좀 이어서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가 교회 가정에서 자녀 신앙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는 let the parent win.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이기게 하게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부모님들이 PTA를 만들어 도와달라 하던 포맷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고 교회가 지원을 해주는 아예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부모가 책임성을 가지고 자녀 신앙 양육을 가정에서 하기를 위해서 첫 번째는 가정 예배 이제 회복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새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구약, 신약, 또 신학, 또 영성 이렇게 2년 과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뻐하고 계시고요. 숙제가 많아서 어렵다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대학교에 가서 뭐 30%만 남고 또 돌아오는 인원이 10% 되고 이런 역사의 이런 실패들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됐다. 가정의 회복을 통한 신앙의 회복을 좀 아주 집중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찬선 목사님께서는 연이어 그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을 주시고 계시는군요. 또한 교회 사역도 거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겠지만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요 우리 김종규 목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시는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 먼저 저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네. 변화와 변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동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주어지는 거죠. 네. 근데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고 선택적인 것인데 먼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그 안에서 변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연장선상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팬데믹 19이 가지고 온 1년 반 동안의 우리 교회, 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예, 가져다 준 변화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전면적인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예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주일 낮 예배, 이 주일 낮 예배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일상적인 모든 예배가 네. 예배라고 많이 변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는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드렸던 익숙한 자리에서 네. 심지어 저희 교회는 익숙한 좌석에서 드리는 예배, 아하. 그것이 예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장소를 초월해서 당신들이 앉고 계시는 카우치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모든 사역들이 기존의 예배, 기존의 교회라고 하는 팬데믹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이 부정되던 그런 1년 반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사역을 한 번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운 본질의 사역이 무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이걸 우선순위 생각 못했거든요. 그죠? 조직대로 맡겨주는 대로 네. 시키는 대로 하고 네. 싶은 것대로 능력대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고민한다라는 거죠. 모일 수가 없고 재정도 많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맨파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교회다움의 사역이 뭔가라고 네. 하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예배와 교회 자체와 그리고 교회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1년 반 동안의 팬데믹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 우리 김종규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많은 공감이 되어집니다. 자, 아울러 우리 인랜드교회에 섬기신 우리 안환 목사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려보죠. 어떠한 변화가 많은 느껴지시는지요? 네. 예, 저희 교회는 교회 위치 자체가 네. 성도님들이 일터를 오가는 그 길목에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저희는 포모나에 있는데 네. 포모나는 사실 그 교회 근방 자체는 한인이 많이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 예배야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을 작정하고 오시는데 평일에 있는 예배들 뭐 아침 새벽기도나 또 수요 예배나 다른 모임은 이렇게 교회로 오셔서 참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터가 네. 또 LA 코리아타운이나 또 네. 다운타운에 있으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저녁 예배 온다는 것, 네. 또 새벽에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되어지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에게는 편하고 이제 그게 더 익숙해지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새벽 예배나 또 주중에 예배 또 저희가 주중에 하는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시군요.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네. 거의 2배 이상이 그 전에 참여하시던 인원보다 참여하시고 그래서 어쩌면 그 교회 예배적인 차원 또 모임적인 차원에서는 실제 네. 현장 모임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숫자들이 더 많아지고 일단 참여를 더 많이 한다는 건 저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도전받고 하는 그 시간들을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랜드교회 안환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요, 각 섬기시는 교회에 느껴지시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그런 변화에 따른 각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김종규 목사님께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먼저는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네.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네. 온라인 예배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카톡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만약에 스트리밍이 아니더라도 네. 녹화된 유튜브를 링크만 보내드리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못한 게 뭐냐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셀폰을 개통을 할 때 자녀분들이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저희처럼 데이터가 언리밋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예배 한두 번 드리면 한 달 동안 쓰셔야 할 데이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자녀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좀 어머니 효도 좀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부목사님과 많이 의논을 한 결과 네. 저희는 두 가지 사역을 1년 반 동안 실시를 했어요. 뭐냐면 패키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주 주일날 주보, 다음 주 주일날 설교문, 설교 CD에는 1, 2부가 나눠져 있는데 1부에는 부목사님이 모든 성시교독, 찬송 모든 것들을 대표기도까지 다 네. 녹음을 하세요. 다음 네. 주에 있을 걸. 또 저는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다음 주에 있을 설교를 다 녹음을 해서 축도까지 다 하고 그거를 CD에 담아서 발송을 했어요. 네. 1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수요일 점심에 발송을 하면 토요일 오후에는 다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그래서 네. 인터넷으로 활동하기 못하고 액세스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CD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현장 네. 예배를 오픈했어도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 액세서블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CD를 통해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돕고 있거든요. 두 번째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도 예배는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예배가 교회의 모든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이지를 못한다,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어서 저희 교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열다특화정의 교구장님들이 계세요. 우리 네.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매주 팬데믹 기간마다 화요 기도회를 만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저와 함께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항상 같이 기도하고 메시지 나누고 각 교구별로 공동체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환우가 있다거나 그러면 보고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 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네. 부목사님들이 신방해 주시고 그리고 확진자가 생겼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생겼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좀 돌봐드리고 특히 저번에 보니까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한때 1년 전만 하더라도 요식업을 하시는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 요식업 하는 분들은 뭐 제조업처럼 뭐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 값하고 네. 그리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돌보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고요.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구제 사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지난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딤돌 사역이라고 해서 선교사님과 그리고 지역 교회 그리고 성도들 30가정에 한 달 렌트비를 저희가 좀 구제를 하자라고 그러시군요. 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너무나 잘했고 그리고 성도들의 무기명으로 해서 1, 2차, 2차, 3차에서 뭐 라면 박스든지 쌀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그런 구제 사역들을 좀 했고요. 장학 사역을 저희가 매년마다 해왔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니어들이나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베트남 회중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좀 이 어려운 시대에 장학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당회와 목회팀이 하나가 돼서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통일성을 좀 하나됨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우리 김종규 목사님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한 목사님도 한번 말씀 이어주실까요? 인내누게 섬기시는. 네. 예, 김종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좀 작년에 전화라도 해볼 걸. 그럼 좀 어떤 아이디어도 좀 얻고 네. 공유할 수 있는 사역들도 좀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투자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러시죠. 그래서 각 교육부서에도 각 교육부서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그 전에 안 돼 있던 것들을 또 투자하고 또 장비를 운영하는 또 훈련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교회로 모이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일단은 모여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나열하기보다 좀 집중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회를 봄과 가을에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회를 하는데 이거를 또 따로 하고 또 수요 예배도 따로 있고 그러다 보면은 힘도 분산되고 또 모이는 숫자들도 또 두 군데를 다 가기 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으로 합쳐서 수요 예배를 저희가 드리면서
기도할 그 뒤에 수예배 후에 말씀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확장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하되 또 많은 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기도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좀 힘을 모으는 일들을 좀 했던 그렇게 변화에 좀 대응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길교회 우리 박찬선 목사님도요. 어떠한 대응 사례가 있었는지요? 네, 우리 앞에 말씀해 주신 귀한 교회들 공통되는 사역이 많이 있고요. 저는 좀 더 이제 근본적이고 또 원론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김종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어떤 확신과 제 뭐랄까요, 다시 정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저희도 이제 교회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했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흩어진 상태에서 이걸로 영적인 필링이 되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흩어져 있으나 다시 만날 날을 갈망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저는 새벽 기도회라든가 다른 각종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주일 공예배는 공적 예배인데 이것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성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인터넷 교회, 미디어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PCA 교단 안에 있어서 그런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미디어 교회라는 교회를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교회라 함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실한 말씀의 선포, 이건 뭐 온라인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인데, 과연 온라인으로 성례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세례를 줄 수 없듯이 온라인으로 성찬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모여서 성찬을 뗄 수 있는 교회는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들과 충분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으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만진 바 되시고 본 바 되시고 또 들은 바 되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듯이, 네. 교회도 공동체성은 이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어떤 본질의 가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타협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성찬이 되겠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성찬을 뗄 수 없듯이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저의 온라인 사역의 어떤 또 다른 강력한 어떤 소망과 기도 제목은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더 커져서 네. 다시 모일 날을 더 소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자 기도했습니다. 네. 좀 그런 바람이 있게 되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말씀 공통점이라는 것은 정말 교회의 본질에, 또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우리 김종규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이크를 지금 오렸다 내렸다 하시고 계시길래. 근데 사실은 저희가 좀 비슷한 신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죠. 같은 학교에서도 그러시죠. 공부하기도 예. 하고, 그래서 이제 100% 동의를 하고, 네. 아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직분자들이나 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할 수 있는가와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본질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100% 동의를 하는데,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면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론으로 볼 때 교회가 내재적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내재적인 존재로서의 교회 말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기반으로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론을 전제로 했을 때 모이는 것이 굉장히 추천되지 않는 이런 언컨택트의 그 시대 가운데 있는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는 모이는 것 자체가 부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성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학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성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현실교회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비교적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컨택트가 안 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라움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숙제로서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김종규 목사님이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다음 달을 이제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예배의 변화와 또 예배 본질에 대해서 우리 각 세 분의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청해드릴까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우리 안환 목사님 말씀 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변화와 예배 본질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변화, 예배 본질.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지만 뭐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의식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고민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이 되면서 모여서 하는 주일 예배가 안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좀 불편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일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가기까지의 약간의 그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저희도 온라인으로 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어쩌면 저희가 주일 성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현장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생각하다가 그랬죠. 이 주일 성수라는 게 그거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가 주일 성수다. 즉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게 주일 성수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진 상황에서 저희는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가는 게 더 힘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공적 예배와 주일 성수는 저는 약간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는 게 공적 예배에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날, 또 그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주일 성수의 개념엔 더 가까운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주일 공적 예배만 참석하면 주일 성수로 해야 되는 모든 거를 다 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은 내가 오후에 뭐 해야 되니까 아침 7시 저희는 7시 반 예배가 있는데 7시 반 예배 빨리 들여놓고 뭘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는 사실 저희는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고민들을 이번 팬데믹이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져주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주일 예배를 지킨다 아니면 주일을 성수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길교회 우리 박찬선 목사님도요 똑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네, 온라인 목회 진단 이제 온라인 시대가 이제 포스트 팬데믹 되면서 많은 과제로 주어졌는데 저는 우선 우리가 개인 예배와 공예배는 구별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예배는 공적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모인 총회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디자인 되시고 부르신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한 통계를 봤는데 미국 교회인데 예배 스트리밍이 유튜브에서 1시간 뭐 15분, 20분 정도 예배가 진행되는데 평균 예배 접속
지속 시간이 20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와서 1시간은 진행되는데 뭐 말씀만 듣고 가던가 찬양만 듣고 가던가 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네. 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 가운데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공동체 없이 가능하겠는가. 네. 저는 개인 예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사역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이것은 100% 선교와 전도를 통하고 또 개인 영성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지 공예배를 대체한다거나 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이 신경을 좀 쓰려는 것이 저의 어떤 목회적인 큰 방향성이고요. 저희가 그 어느 시대의 어느 예배든 청중에게 집중된 예배는 늘 약화되었다. 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배 가운데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그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중요한 부재인데 온라인 예배로 성도의 교제를 그 또 하나의 측면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졌던 어떤 또 자괴감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게 다 제공해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이 네. 한두 달은 좋았는데 네. 지나고 나면서 공동체성이 결여되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전혀 갈급함이 없을 정도로 공예배로 모였으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네. 나아갔구나. 그런 어떤 레킹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팬데믹 시대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바이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를 오히려 굳건히 세우는 것이 팬데믹 시대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